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제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제5장 1절에서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아멘. 강원도 태백에 가면은 예수원이 있습니다. 이 예수원은 조용히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원과 같은 곳이죠. 예수원을 방문하면은 여기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는 오랜 기간 동안 머무르지를 못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머무르려고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허락을 받아야 되고 거기에서 일을 해야 됩니다. 어디죠? 그 산 이름이 하여간 이제 그 근처에 있는 목장에 가서 양을 돌보든지 아니면은 예수원 안에서 청소, 그 다음에 주방 이런 거 봉사를 하든지 해야 됩니다. 저도 거기에서 봉사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올라가다 보면은 그 게스트하우스 같은 그런 숙소들이 있어요. 돌로 된. 전선이 가봤어요? 그 숙소, 그 돌을 제가 올렸습니다. 예, 봉사할 사람을 이제 예수원에 처음엔 저는 기도하러 갔는데 봉사할 사람을 찾길래 제가 또 이제 거기 손을 들고 갔더니 저 밑에 가서 돌 나르라고 해가지고 그 돌이 꽤 큽니다. 그거를 열심히 이제 날라가지고 그 집을 지었습니다. 예, 혹시 전사님이 거기서 잠을 잤는지도 모르겠다. 예. 그런데 이 예수원은 일반적으로는 2박 3일을 머무릅니다. 그리고 예수원에서는 예배 시간 외에는 침묵입니다. 찬송을 불러야 되니까 그때 이제 말을 하고 서로 이제 교제를 할 때 그때 이 외에는 일절 침묵해야 되는 그런 곳입니다. 어떤 이제 겨울에 제가 그 예수원을 갔었습니다. 겨울에도 가고 여름에도 가고 이제 했는데 그 예수원에 올라가서 이제 그 기도 처소를 찾아가죠. 기도실이 있는데 또 바깥에서 또 기도하고 싶으니까 그 뒤쪽으로 가면은 십자가가 있고 작은 설교단과 같은 그런 단상이 있는 그런 곳이 있어요. 그곳에서 조용히 이제 묵상하면서 기도하는데 그때 제가 받았던 참 큰 감동이 있습니다. 침묵 가운데에서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것과 같은 그런 감동이 그때 있었고요. 그날 우리 주님과 그렇게 만났던 그 예수원의 뒷산, 저기에 큰 의미로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영락교회 영락기도원 그 산에서도 참 기도하는 가운데 큰 은혜를 많이 받았었고요. 이렇게 예수원의 그 뒷산이 저에게 큰 감동으로 남아있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 행적을 쭉 보면은 나름대로 큰 의미가 있는 그런 산들이 있는 것 같아요. 모세에게는 이 시내산, 호렙산, 시내산 이러한 산들이 그 인생에 참 큰 의미로 남아있을 겁니다.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십계명을 받았던 그 율법을 받았던 그 시내산이 이 모세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특별하겠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 850명과 정말 참 신이 누구냐 하면서 영적 대결을 했던 그 갈멜산, 엘리야에게는 또 그 산이 얼마나 큰 의미로 남아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길선주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그 산 또한 얼마나 큰 의미로 남아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큰 의미가 있는 그런 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갈릴리 바닷가에 있던 이 작은 산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 특별히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에게 주셨던 귀한 말씀이 있었던 바로 그 산,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의 규범이라고 할 수 있는 산상수훈을 가르쳐 주신 그 산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참 큰 의미가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산에 올라가신 이유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기 때문입니다. 갈릴리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쫓아다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그곳까지도 이 사람들이 따라온 것 같아요. 산으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자리를 잡고 앉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리를 잡고 앉으시니까 또 제자들이 그 앞으로 또 옹기종기 모여 앉게 되는 거죠. 산이라고 하지만은 우리나라 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헐몬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은 산이지만은 일반적으로 여기 이제 예수님이 올라가셨던 이 산은 야트막한 동산과 같은 그런 산. 지형으로 보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가르쳐 주셨던 산으로 알려진 팔복산, 팔복교회가 있는 그 산은 거기를 가보면은요, 생긴 것이 북서울 꿈의 숲, 거기에 이제 비탈과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참 아름다워요. 그래서 예수님 가까이에는 제자들이 앉아 있었고 어쩌면은 그 뒤에 예수님을 따라왔던 무리들이 앉아 있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들 제자들이 잊지 않고 가슴에 새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슴에 새긴 그 말씀대로 살기를 힘썼겠죠. 그리고 마태는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들을 잘 기억했다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자기가 교회들에게 보낸 그 편지, 그 복음서에 기록을 해서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달을 한 거죠. 그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입니다. 이 산상수훈, 우리말로 이제 산상수훈, 오늘 영어 성경에서는 산 위에서 전하신 산 위에서 베푸신 설교, 그렇게 이제 되어 있지만은 산상수훈은 그 한자 말의 뜻은 산 위에서 베푸르신 교훈의 말씀이다. 그런 뜻입니다. 다른 말로는 또 천국 시민 헌장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풀이하는 그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에 대해서 신앙생활의 실천적인 그런 규범을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학자들 가운데에서는 이 산상수훈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제자들한테만 가르쳐 주신 거다.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을 따라왔지만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신 것은 그 사람들을 피해서 올라가신 거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가르쳐 주실 때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만 앞에 놓고 그렇게 가르치신 거다.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은 제자로 따라온 게 아니라 그냥 호기심으로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병들을 막 고쳐주시고 하니까 야 신기하다 해서 호기심으로 따라온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셔도 알아듣지도 못할 거고 예수님 제자도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피해서 산으로 올라가셨고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산상수훈 가르쳐 주신 거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건 조금 무리가 있는 그런 말입니다.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고 그리고 그들에게도 역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전해졌다. 그렇게 이제 봅니다. 마태복음 이 산상수훈 마지막 부분인 마태복음 7장 28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들은 그 많은 사람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랐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왔던 그 사람들 역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이해하든지 이해하지 못하든지
어떤 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들은 제자들도 아니고 예수님의 사이에 이해도 못하니까 가르쳐줘도 모르는 사람들이다. 그러니 그들에게 가르치시지 않았을 거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예수님께서는 똑같이 천국 복음을 그리고 천국 시민의 교훈을 그 규범을 똑같이 예수님께서는 전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에서 또 후에 제자가 될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차별 없이 전해지는 겁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적어도 그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가르쳐 주실 때에 그 대상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듣더라도 그들 가운데에서 정말 들어야 될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겁니다.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아 천국 시민이 된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산상수훈이고, 그래서 오늘날 이 산상수훈이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산상수훈은 새로운 이스라엘 향한 새로운 율법의 선포와도 같습니다. 새로운 이스라엘, 그들은 누굽니까? 우리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부른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 백성, 새로운 이스라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대해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산상수훈을 가르쳐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셨을 때에 신의 산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언약식을 체결하셨기 때문이다. 그것을 연상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노예에서 구원하신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곳이 신의 산인 것처럼,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법칙을 주신 곳이 신의 산인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천국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그 법칙을 전해주신 것이 바로 이 산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12지파가 있었듯이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 또한 12명이고 이 12명의 제자는 이스라엘의 12지파와 같다. 그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백성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산상수훈,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 이 산상수훈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율법,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법이라고 그렇게 풀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산상수훈에는 새로운 율법이 있다. 그리고 그것은 새로운 신의 산이고 새로운 모세에 관한 핵심이 거기에 나와 있다. 그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산상수훈은 십자가의 은혜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주신 천국 시민의 삶의 규범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 천국 시민의 삶의 규범인 이 산상수훈,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힘써야 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 노예에서 구원하신 후에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레위기 18장 2절이야 5절에 보면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더 이상 바로의 노예가 아니다. 너희는 이제 자유인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유케 하셨거든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러니 이제는 너희가
노예로 살던 때에 그 이집트의 풍속을 버려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너희가 들어가서 살게 될 이 가나안의 풍속과 그 삶의 방식도 따르면 안 된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하나님의 법과 원칙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니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의 노예에서 구원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죄의 노예에서 이제 구원하셔서 정말 복음 안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을 성경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옛사람이죠.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새롭게 창조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죄와 사망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하던 그 옛사람의 옷을 벗게 하시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새 사람의 옷을 입은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백성이 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백성의 법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거죠. 천국 시민이 되었으니 천국 시민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산상수호는 천국 시민이 된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백성, 주님의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삶의 법칙, 삶의 원리인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율법이 필요한 것처럼 새로운 이스라엘에게는 산상수훈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만 기억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특권의식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제의 삶에서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지를 못했습니다. 율법은 가지고 있는데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율법의 형식은 어느 정도 지켰지만은 율법의 내용은 그들과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향해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겁니다.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고 선포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지키면서 살았다면 그들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말씀할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했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고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회복하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천국, 그것은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나라죠.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에 그 이전에 이집트의 노예에서 구원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혈통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의 위치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천국 시민으로 삼아주신다고 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이 새로운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천국 시민의 삶의 규범을 전해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이 필요한 것처럼 천국 시민에게는 천국 시민의 규범이 또한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 천국 시민의 생활 규범, 그 가장 기본적인 그 원칙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산상수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이 취해야 할 행동을 묘사한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에서 그의 내적인 삶을 통해서 그의 마음과 동기와 생각을 통해서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는 은밀한 장소에서 그런 제자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공적인 생활 영역에서 그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를 발견한다. 그는 자비를 보이고 화평을 이루며 핍박을 받고 소금처럼 행동하며 자신의 빛이 비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며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세상의 의를 이루도록 헌신한다. 이 산상수훈을 참 잘 요약을 했습니다. 이러한 그 산상수훈의 정신을 지키면서 사는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 그리스도인들이죠. 이 산상수훈에 대해서 가슴에 새기고 그 정신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우리가 지키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사명이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증인의 사명이죠.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을 하고 성취할 수가 있는 겁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 어느 쪽으로 달립니까? 오른쪽으로 갑니다. 운전석이 왼쪽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본이나 영국은 어떻습니까? 반대쪽이죠. 운전석이 우리와 다른 쪽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운전석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 우리가 이제 왼쪽이라면 일본의 영국은 오른쪽에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내가 오른쪽 운전석에서 운전했고 그래서 왼쪽 운전석에서 했고 그래서 왼쪽 오른쪽 달려야 된다. 그렇게 이제 해서 일본에서도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통사고 납니다. 역주행 사고가 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의 교통법규를 지켜야 되고 일본에서는 일본의 교통법규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가 천국 시민이라면은 천국 시민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면서 삽니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죠. 하나님 나라의 법을 또한 우리가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 정신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산상수훈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고 말씀해 주신 천국 시민의 생활 규범인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생활 규범, 법으로 말하면 헌법과 같은 겁니다. 스투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이 산상수훈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될 예수님의 인격이 있습니다. 표준이 되는 인격이에요. 그것을 모델로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지켜야 될 신앙생활의 원칙들이 있습니다. 그 원칙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행보를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걸어야 할 삶의 방향을 잡아서 가는 겁니다. 추구해야 될 목표를 따라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그 원칙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겁니다. 어떤 일들에 대한 선택의 기준들이 이 산상수훈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해야 되는지 그 순종의 대상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들어있는 산상수훈,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원리가 되고 표준이 됩니다. 그 안에 있는 정신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참된 제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의 보화를 쌓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이 세상에서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하지만은 이 우리 주님의 법은, 천국 시민의 법은 저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는 그런 삶을 추구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을 기억하고 이 산상수훈의 정신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 세상에서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정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불편한 일이 많습니다. 불이익을 당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 가운데 보면은 참 여러 가지 말씀 중에서 오른뺨을 치면은 왼뺨을 돌려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대 맞았는데 또 때려달라고 갖다 대는 것, 이거 쉽지 않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원수를 사랑하는 것, 이거 참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해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처럼 온전해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참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불가능한 그러한 그 주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완전히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힘쓰라는 거예요. 추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는 있는 겁니다. 그 방향으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용서하신 것처럼 그 용서를 힘을 쓰는 겁니다. 예를 쓰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백성이니 우리는 천국 시민이니 그렇기 때문에 좀 힘들기는 하고 또 불이익도 있고 고난도 당하고 내가 감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기는 하지만은 나는 천국 시민이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추구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조금씩 해봐 하는 겁니다. 근데 조금씩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기를 힘쓰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완전한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어둠을 완전히 물리치는 그런 큰 빛을 우린 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아주 작은 빛은 우리가 낼 수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그냥 작은 등불이라도 되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작은 양의 소금이라도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힘쓰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렇게 할 때 좋은 나무가 돼서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조금씩 닮아가는 것이 산상수훈을 지키는 자의 삶입니다. 산상수훈을 비롯한 주님의 가르치심들이 있습니다. 그 가르침을 우리 가슴에 품는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내가 감히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는 없지만은, 내가 감당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내가 살기는 힘쓰겠다. 내가 그래도 이 길을 따라서 가야 되겠다. 이게 주님의 제자입니다. 이렇게 순종하기를 힘쓰면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제자가 되어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기억하시고 도우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는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했으니, 그것을 너에게 가르쳤으니 너희도 그것대로 행하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게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내가 예수님에게서 배운 것을 전했으니 그대로 너희들도 살아라 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살았더니 평강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그러니 당신들도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계실 거야.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격려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형통케 하신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그리고 참 힘든데, 내가 그래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힘쓰고 순종했더니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모든 것을 하게 해 주시더라. 이것이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천국 시민의 생활 규범 산상수훈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가슴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부터 이제 좀 상당한 기간 동안 이 산상수훈을 팔복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산상수훈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주님께서는 주님의 제자의 신앙생활의 규범, 천국 시민의 삶의 원리를 이렇게 제시해 주셨는데, 이것이 표준인데 나는 이 표준에 얼마만큼 가까이가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서로 점검하면서 우리 주님의 제자다운 삶, 그리고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더 닮아가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함께 해 나가는 그러한 기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힘쓸 때에, 천국 시민의 삶을 우리가 힘쓰면서 살아갈 때에 때로는 세상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상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잃어버리는 것이 있을 때에 그 잃어버리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 복을 저 하늘나라에서 쌓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 넘치는 은총으로 보상해 주시는 것을 체험하는 삶, 그것이 우리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